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특별히 오늘 설교는 구약의 새 기둥 중에 하나인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감신대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언약에 관한 주제로 3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에 대한 내용을 20분 안에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녹여보겠습니다. 군 전역 후 감신대 복학하기 전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입니다. 땅을 깊게 파고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건물이 크면 클수록 기초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은 오래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교회는 건물에 기초합니까? 아니면 위치에 기초합니까? 아니면 재정에 기초합니까? 교회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인 그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산을 혼자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그 만남이 모세 한 사람만을 만난 만남이었습니까? 모세가 들은 그 말씀은 모세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전해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3절 상반절에서 모세는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올라감이 끝이 아닙니다.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들은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산 위의 만남은 산 아래에 이어지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마디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기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았다.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가 보았다.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은 명령이 아니라 기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수리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업어 나르다. 이 업어 나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로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지 옮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게를 자기 몸으로 짊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를 자기 몸으로 짊어진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업어 나릅니다. 날개 위에 새끼를 올리고 떨어지지 않게 품습니다. 멀리 안전히 새끼를 나릅니다. 새끼는 무게를 어미가 자기 날개로 짊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짊어짐은 어미만 알고 있습니다. 어미가 다 짊어지었기에 새끼 독수리는 안전한 곳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오는 이 모든 여정길에서 이스라엘의 무게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어 여기까지 나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행하신 일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명령보다 기억을 말씀하셨고 명령보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조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킨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지킴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말라 갈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등 뒤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소리 한 가운데서 제발 들어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픔, 갈증, 두려움 소리가 아닌 내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제사장 자신을 위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중재자의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즉, 중재자의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만 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짊어짐을 받은 백성이 이제 누군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핏줄로만 묶인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출신도 달랐고 처지도 달랐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드물었습니다. 핏줄로는 묶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으로 묶으셨습니다. 듣고 응답하는 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 그 걸음의 말씀입니다. 함께 듣고 함께 응답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백성이 점점 되어집니다. 핏줄이 아니라 언약으로 묶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산 위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발걸음을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 함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가슴에 품고 내려옵니다. 모세는 산 위에 경험한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은 진술한다고 말합니다. 진술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들은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받은 말씀을 산 아래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겼습니다. 산 위의 만남이 산 아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그 일이 하나님과 공동체 전체의 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공동체의 언약이 되는 순간이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말씀이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은 들은 백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라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제 백성이 응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행하겠습니다. 응답하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까지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집트의 고기가 너무 그립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8절은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첫 걸음마입니다. 듣겠다고 말하고 행하겠다고 따르겠다고 말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첫 걸음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두 번째 걸음이 옵니다. 두 번째 걸음 다음 세 번째 걸음이 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연습해야 걸음마를 떼기 시작합니다. 첫 걸음을 뗀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으면 걸음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계속 걸어야 사람은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응답이 올라갔습니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은 한쪽의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고 받아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언약,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관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은 응답하였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그 산 위에 길이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업어 나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부르심은 새로운 존재로 불려지게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짊어짐을 받은 백성이 이제는 누군가의 무게를 짊어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약의 응답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그 짧았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첫 걸음으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어떤 한 민족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핏줄로 묶인 집단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했던 그 민족들을 묶었던, 심지어 듣고 응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듣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듣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약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업어 나르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보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짊어짐을 받은 자는 멈추어 있지 말고 누군가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라로 부르시는 자리가 언약의 자리입니다. 응답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응답이 오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어지는 응답이 되기를 우리 부단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부단히 살아갑시다. 매일 새롭게 듣고 매일 새롭게 응답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 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재자인 제사장으로, 더 나아가 예언자로, 선지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핏줄로 묶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쌓아두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어떤 것들도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 주변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산을 내려와 그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업어 나르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도 우리의 무게를 짊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로만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짊어짐을 받은 우리가 내 무게를 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새롭게 듣고 매일 새롭게 응답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음이 걸음으로 쌓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을 올라가는 그 오름이 주님과 함께 오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